오늘은 민수기 2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슴 졸이는 일을 자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가위나 커터칼 같은 위험한 물건들이 보인다면 바로 치워 버린다든지,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있거나 아이의 눈높이 정도의 뾰족한 모서리들이 있어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수시로 아이의 환경을 살피면서 청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위나 커터칼은 미리 높은 곳에 올려두든지, 넘어질 만한 장애물은 미리 치워두고, 이리저리 치워도요, 아이가 혹시 넘어져 다칠까봐 눈을 다른 곳에 두지 못하고 수시로 지켜보고 살펴보는 것이 아이를 둔 부모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상당한 피로감도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표현에 대해 아이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다칠 만한 곳으로 올라섭니다. 혼나도 올라가고요. 그런데도 아이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부모는 계속해서 정리를 합니다. 알아봐주길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치지 않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본문 민수기 23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의식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발람과 발락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라는 그들의 의식을 통한 저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점술가, 복술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주술을 행하고 점을 보면서 축복과 저주를 하고 다녔던 사람인 것이죠. 본문에서 발락이 발람을 이끌고 바알의 산당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에 보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7마리의 수송아지와 수양을 준비해서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단보다 높고 조용한 한적한 장소로 옮겨가게 되었죠. 왜 올라갔는가 보니까 24장 1절의 기록을 보니까 저주를 하려고 높은 곳에서 주주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내가 저주하지 않는 자를 누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저주하려는 그 대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처럼 이스라엘 대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8절을, 그리고 여러분이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네, 발락이 발람을 데려온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발람은요,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가 모압 왕 발락에게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러면 발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단지 점술가일 뿐이며 심지어 저주를 위한 대가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명분도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저주할 수 없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발락은요, 장소를 옮깁니다. 이전과 동일한 제단을 쌓았고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경고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죄와 허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발락은요, 그럼 저주가 불가능하다면 축복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니 이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두려워야 할 그 모압 왕 발람이 눈앞에 두고서도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 줄밖에 알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이성적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현대에서도요, 오늘의 운세로 인해서 그날을 망치거나 기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은요, 현대보다 더 심하게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더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을 읽다 보면 발락의 절박함이 더 느껴지게 되죠. 강한 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요, 발락은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했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어야 했으며, 본인도 그분의 백성이 되게 소망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발락의 모습이 가져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의 범주에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놀랍도록 체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발락은요, 모압이 모셨던 우상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이를 포기하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이들을 보면요,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유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위치가 흔들릴까 봐이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누리는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오게 되고, 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우리를 망하게 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 미신을 믿으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주를 보러 다니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 이야기가 보여주듯이요, 아무리 많은 돈과 정성을 바친다 하여도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도리어 비참함만 남겨놓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발락과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전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강한 대적들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 어려움을 향해서 우리가 다칠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다칠 만한 것들을 미리 치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기록하기를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보호자 그리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오늘을 의탁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